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향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애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1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자, 이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자. 여러분, 필립 얀시라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기독교 도서에 대한 관심 있는 분은 필립 얀시에 대하여 아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필립 얀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경건병이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경건병. 아니 경건도 병인가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경건병은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너무 성경을 많이 읽고 너무 사람을 위해 너무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의로운 이들이 걸리는 질병이라, 이런 거죠. 이분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은 너무 의롭기 때문에 십자가에 덜 감격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죄인 중에 기수다 하면은 십자가가 얼마나 감격으로 다가오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십자가에 덜 감격합니다. 주님을 위해 너무 많은 일을 맡았기 때문에 자기 무게감을 느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이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걸 라고 생각한 사람. 너무나 많은 일을 맡았기 때문에 자기 무게감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 또 좀 더 나아가 이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할까? 왜 저 사람 성경을 안 읽을까? 저 사람 신앙생활을 그저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은폐하기 쉬운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라고
필립 얀시는 말했어요. 경건병.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이 무슨 이 말을 이제 오늘 제가 결론 부분에 얘기하는 이 유대인의 그 소위 선민 의식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본문 로마서 2장에 이르러 사도 바울의 시선은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에게로 시선이 돌려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너희들 이방인들 율법 없다고 너희들 마음껏 살았지. 그런데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 모르니? 그렇지 않은 거야. 이 자연에 이미 하나님의 그 본성과 그 능력이 나타나. 너희들이 알지만은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라면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그 이방인을 향해서 야단치고 너희들 하나님 심판과 진노를 면치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마 그 정도 됐으면 유대인들이 오늘 이 서신을 본 사람, 그렇지 이방인들은 이렇게 야단 맞아도 마땅해, 이렇지 그놈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오늘 이 시간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그 바울의 시선이 이방인으로부터 유대인에게 돌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보세요.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대표 단수예요. 유대인을 가리킨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이 선민의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선민의식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도전과 격려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했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과 격려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민의식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그런 허황된 우월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는 끝은 지옥이야.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판단할 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우울의식을 가지고 나아가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 전체를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특별히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자하심이 크고 그들에 대해서 용납하심이 크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 다음에 길이 참으시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린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유대인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너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회복하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 이걸 왜 깨닫지 못하냐 말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인자함을 베푸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길이 참으신 이유는 너희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 그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이어져 나오죠.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이 짧은 본문에서 제가 느낀 거 여러분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의 우월 의식이 마음에 걸려요. 유대인의 우월 의식.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런 선민 의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은 거룩한 삶을 사는데 크게 도전을 줍니다. 반면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허황된 아무 근거도 없는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요. 그것이 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죠. 허황된 우월 의식. 그럼 유대인은 그렇다 치고 성도들은 뭔가?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는 이 선택받았다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야. 교회 강단에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대로 이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반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은요, 오늘 유대인들이 호황된 우월 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성도들도 호황된 우월 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전인가 어디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저희들처럼 일반적인 목회를 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서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성경 모임도 갖고 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모임 몇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을 모아서 장소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임을 갖지 못하니까 서점 임대료를 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목사님은 24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주인이 아르바이트하고 가면은 밤에 이제 어둑어둑하면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돈으로 예배드리는 공간도 확보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오늘 그 아르바이트 하는 중에 어느 날 밤에 한 중년이 들어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회사가 망해 월급을 못 받아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다. 혹시 유효 기간이 지나서 버릴 도시락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하는 그런 얘기하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죠?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 며칠 동안 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유효 기간이 넘은 거 아직 본사에다가 이렇게 반납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효 기간이 넘은 도시락이 있으면 저한테 달라고 이렇게 중년이 와서 그러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도시락을 챙겨준 도시락을 들고 문을 나서는 그 장년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 하는 것이 그 방송 이야기예요. 방송 이야기입니다. 왜 눈물이 났을까? 자기 처지와 비슷했기에 동병상련의 동정의 눈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 눈물이 난다라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듣기가 참 좋았어요. 아마 이렇게도 그 목사님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장년을 비난하고 아이고 참 못난 사람 다 보겠네.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유효 기간이 지난 도시락을 찾아 밤길을 다니는 사람 하면서 하면서 그 젊은 사람을, 그 장년을 비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났다.
눈물이 났다 하는 말이 참 좋았습니다. 아마 동병사,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저렇게 이 밤 시간에 유효기간이 지나간 도시락을 찾아서 저렇게 헤맬까, 얼마나 배고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이런 눈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눈물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흘릴 수 있는 고귀한 액체라는 거 우리가 다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물, 학력, 배경 등을 따져가면서 남들과 비교하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특별히 경쟁이 강한 사회일수록 그런 경우가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재물, 무슨 학벌, 배경 이런 거 따져보니까 난 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다. 그러니까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우월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웃는 이들과 함께 웃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는 눈물이 있는 삶은 거룩한 삶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거룩한 삶이라고 무슨 옷을 가지런히 입는 그게 아니라 웃는 사람과 함께 웃을 줄 알고 우는 사람과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거룩하게 성도로서 부름받은 거룩한 삶의 한 특징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에 이르러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라고, 너 사람아 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허황된 삶의 모든 모습을 지적하면서 오늘 이제 앞으로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진노를 받으리라 하는 지적을 오늘 우리가 계속 읽고 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데 이 선택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지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무식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학력 때문에 배경이 너무너무 천박해 보여서 그 배경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일로 은근히 무시함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더욱 거룩하게 살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하는 그 소중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루를 살아나갈 때 오늘 이것도 깊이 생각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비 오는 날 우중이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물질로 이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한 것처럼 그 일천번제가 솔로몬의 하나님께 크게 그 자극 인상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런 헌금 생활이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인상 지워지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혜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붙들림 받는 인생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목요일을 당해서 참으로 우리가 교회와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16주년을 맞이하는 은혜로운 주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간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소명을 새로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까지 돌봐주신 것처럼 이 민족을 주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기대하고 주신 그 풍성한 축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괴계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사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흥행하고 있는 거짓의 영, 분열의 영, 그리고 음란의 영을 주께서 묶어주시고 골짜기마다 산등성이마다 심령마다 마을마다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땅에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이 존경하고 열방이 흠하고 열방이 닮고 싶어 바라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땅을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걷는 걸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끝으로 하는 일마다 그 속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